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임하리니 어느 때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거기까지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떠나서 세상에 들어온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7 천둥소리를 통해서 듣습니다. 근데 7 천둥소리는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 7 천둥소리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교회들에게.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누구만 들을 수 있느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거룩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거룩하지 않은 일반 사람이 알아듣는다면 그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는 그냥 성경이라고 그러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홀리 바이블이라 거룩한 반드시 홀리란 거룩한이란 말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말입니다. 영이 거룩한 교회들에게. 교회란 말은 늘 제가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는 건물을 교회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 나 자신이 뭐냐? 교회라. 교회란 말은 원래 그 원문은 교회가 아니에요. 원문은 에클레시아란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헬라로는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에클레시아란 말을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걸 교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회란 말을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그 용어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지. 예배당.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라는 말 잘 안 썼어요. 예배당에 가자 그랬죠. 근데 한국에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처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교회 건물을 갖다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이. 이건 순수한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건물을 교회라고 한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처음부터 알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만이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는 무슨 말씀이에요? 7교회는 7이란 말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완전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 하나님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소라는 복된 숫자, 하나님은 그날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7교회란 말은 완전한, 온전한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10장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 천둥소리다. 그랬어요. 7 천둥소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말입니다. 들어왔는데, 뭐로?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회들이 모이는 곳이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은 유대교의 하나의 그 회당으로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장소, 회당과는 별개의 곳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주셨죠. 성막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막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성막을 통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온 그 성막을 누가 지키려 원했습니까? 다윗이 지키려 원했어요. 왜? 자기는 좋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을 쳐놓고 있으니까 그거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지을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럼 지으려고 그러면 내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져라. 그것은 어떤 곳이냐?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뭐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기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받은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인 것이. 그리고 그곳에 누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지요. 거기서 다윗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 그곳에다가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지키러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 손에서 내가 받지 않겠다. 내 다음 때 내 아들의 손에서 받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건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 우리말로는 예배당이라고 해 맞아요. 이것을 캐토릭에서 교회라.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건 기독교 순수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릇된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80년도에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시골 교회들이 전부 뭐라고 썼냐, 한문으로 예배당 써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당이란 말은 집당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당에 가는 거죠. 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느냐? 여기 있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어요. 창세기장 7절을 보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혼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담아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살아있는 혼이 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네가 세상에 왜 떨어졌느냐, 그걸 먼저 네가 생각하려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 기억이란 말은 옛날 걸 더듬어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동산에서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일곱 전동소리의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첫사랑 회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래서 이 아담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는 뭘 했습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일하지 말아라.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지. 절대 먹고 놀라고 안 했습니다. 목사니까 너는 먹고 놀아라. 장로니까 먹고 놀아라.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목사들이 일 않는 거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춥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드니까 이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죠. 뭐 헬라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왜 우리는 불쌍한 사람 과부를 이렇게 등하시하느냐 뭐 하느냐 막 싸우고 일어나니까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세워가지고 이들에게 그걸 관리하게 하고 사도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고 그랬지 여러분. 먹고 논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목사들 보세요. 말씀과 기도를 전념합니까?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나가서 일하고 땀 흘리기 일하는데 저들은 뭐 합니까?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뭐 테니스하러 다니고 찔보일 보러 다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매주 월요일은 쉬는 날이라. 이거 성경에 없는 일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자기에게 합당한 부분만 찾아다가 자꾸 찍어붙이고 자기와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 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못된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게 뭐냐? 이 세상은 어떤 거냐? 모략과 같은 곳이다. 쓰디 쓴 곳이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곳에서 내가 거룩을 유지하고 살려면 환난과 궁핍이 따른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다시 말하면 그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아담이 우선 이 세상에 들어왔다면 이 세상에서 절대로 여러분 성공적인 무슨 뭐 비즈니스를 한다, 성공적인 뭐를 명예를 얻는다, 권력을 잡는다. 이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 그건 반기독교적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퍼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퍼가모 교회 이곳은 어떤 곳이냐? 여기는 우상제국이다. 흑암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서마나 지방 교회 하신 말씀 보면은 이곳은 어떤 곳이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선택한 민족이 아닌데 자칭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 그런 사람들이 버글버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뭐냐면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모여서 유대인의 회당 짓는다? 그건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교회도 아닌 것을 건물을 지어놓고 그걸 교회라? 그 거짓말, 그 사탄의 회당이에요. 우리가 올바로 하셔야 올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의 제국, 흑암의 시대, 여기서 내가 이기면, 일곱 천둥소리는 전부 보면 명령하셨고 전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어디서 이깁니까? 여기서 이겨야 돼요. 세상에서.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룩을 유지하면, 거룩을 잊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룩을 잊지 않고 살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서문학교에 보니까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세 번째 보니까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광야에 주셨던 감춰진 만나를 주시겠다. 그러면서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뭡니까? 내가 새로운 이름을 기록한 것을 너한테 줄 텐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이름, 목자와 나만 아는 이름. 그래서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양들은 그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곳이다.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여기서 순교한 거 안 받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 5개월 황충난리, 그때 보면은 그 환란을 견뎌내지 못하면 그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은 어떤 곳이야? 발람의 교리가 있는 곳. 발람의 교리가 뭡니까? 발락이 발람을 끌어다가, 선지자를 끌어다가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랬잖아요. 발락이 아주 재물을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두 번, 세 번이니까 따라갔어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당신 집에 금은보화를 가득 채워준들 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돌렁돌렁 따라갔잖아요.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절대 하나님 백성 저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발람이 가서 뭐랬네요. 발락의 말을 듣고 가긴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차마 저주는 못하니까. 저주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금에 넣었으니까. 못하고 뭐 했습니까? 뒷구멍으로 뭐 했어요? 이방 여인과 음행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진노에 당했다. 그래서 이곳은 그런 곳이다. 선지자라고 다 따라가면 안 된다. 여긴 자칭 목사, 자칭 선지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으니까. 자칭 사도, 그 이상하게 볼 거 없어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은 그런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간 니콜라파의 교리를 미워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니콜라파 교리가 뭐예요? 구원파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거. 이게 거짓말이라. 그 다음에 오늘 다섯 번째지요. 네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의 향기가 있는 곳, 두아디라는 곳은 고통의 향기가 있는 곳이고 고통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인데 내가 여기서 거룩한 것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너에게 앞으로 철장 가진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철장 가진 권세.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할 때 너로 하여금 철장 가진 권세를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늘 떠나 세상에 들어온 교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너를 뭘로 세우냐. 새벽별로 세워서 새벽별은 뭐냐. 방향을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새벽별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다섯 번째 나팔은 뭐냐? 여기 보니까 4대 교회란 말은 붉은 자들이 아주 가득 찬 곳, 검은 자, 붉은 자, 같은 의미죠.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붉은 것이, 검은 것이 뭐래? 정통이란 말,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올바른 것이라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상은 거짓말에 성공하고 거짓말해야 뭐가 되고. 우리나라 보세요. 거짓말로 사한테 서울대학교 교수면 뭐하고 미국 유학하면 뭐 할 겁니까? 거짓말로 자녀들도 거짓말로 대학교 어디 뭐 하겠다고 갔다 그래요? 어디 가서 이랬다고 거짓말로 받고 서류 조작하고. 왜 이 세상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그게 붉은 자들의 사상이에요. 검은 자들의 사상.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들의 사상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옳고 그르냐 판결하는 재판관들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호흡,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은 볼 때는 그거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네가 여기에 물들지 아니하면, 이곳에 물들지 않으면 내가 무엇이냐, 흰옷을 입혀주겠다. 그래서 이 흰옷이란 말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행실. 하나님이 보실, 사람이 볼 때 온전한 것이 아닌, 사람이 볼 때 온전하다고 보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보면 그랬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그건 지옥행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철학과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건 사탄이 정한 함정이. 거기 빠지면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겁니다. 두아디라 지방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사랑도 봉사도 믿음도 인내도 있긴 있는데 그건 세상의 학문적인 사랑, 학문적인 봉사, 철학적인 믿음, 철학적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있죠? 체리티라, 체리티.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교회들은 이 체리티의 사랑을 가져야 되고, 이 체리티의 거룩한 봉사를 가져야 되고,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거룩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아니.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철학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가르친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아가포적이다. 그것은 피조신의 사랑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 거룩한 봉사는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야 봉사야 그 거룩한 거예요. 성경에 따른 봉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상 받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기 위해서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봉사해도 하나님께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봉사, 그 다음에 믿음, 믿음도 이런 무슨 믿음이? 세상에 믿음 많아요. 그 믿음인데 그 무슨 믿음이냐면 거룩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얘기. 거룩한 믿음. 거룩한 믿음은 뭐만 믿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게 거룩한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믿어야 되지요.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부모가 거짓말로 얘기를 하는데 그 거짓말의 약속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믿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누구를 믿는 것도 전부 어디에 포인트를 맞췄냐? 거룩에 맞느냐 안 맞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내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안 맞으면 믿지 말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인내도 마찬가지. 내가 참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무엇 때문에? 네가 오래 참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지 모르니까 오래 참는 거지. 못 모르고 불신자하고 결혼했는데 외모만 보고 그냥 겉모습 스펙만 보고 결혼했는데 그 가정에 부유한 거 그것만 보고 결혼했는데 결혼해보고 보니까 이건 거룩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 못 살겠다. 그래. 이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혹시 아느냐? 네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거 닮아올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기다리는, 그게 거룩한 인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건 기다려야 되겠다. 하나님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럼 기다리라고. 그게 거룩한 인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마다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번복하는 것은 딴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3절에 기록된 말, 3절에 기록된 말씀드린 거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네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늘 말씀드리죠. 아담은 누굴까?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조상.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의 조상은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 아담의 후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의 후손들이 잔뜩 해요, 여러분. 우고 더 많아요, 더 많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지 않아 세상으로 쫓겨온 사람이 이 거룩하지 않은 무리가 많은 곳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66권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을 봐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늘 읽는 대목이잖아요.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얘기해? 누가 너에게 그런 얘기 했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 그러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가 너에게 내가 벗었다고 말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대충 넘기려고 하지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세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처음에 2장 7절에서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후 하나님은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됐을 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뭐래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은 절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은 그걸 들었어요. 아담은 다른 사람 아니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지요.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자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 사람 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방송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이런 말하면 그거 누가 모르나? 맨날 목사님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가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담은 엉뚱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교회 하신 사대교 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준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 거룩하게 내가 네게 준 말은 선악나무의 지식의 나무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했지. 언제 먹으라고 그랬어? 근데 먹고 나서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아담의 참 유치한 모습이 나타나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하나님께로 책망받으면 뭐하느냐?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댄다. 그런데 이 일은 왜 일어났느냐 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을 때 결과예요.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기 전에는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와를 보니까 뭐랬습니까?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기의 잘못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사람 책임을 전가해. 그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잘못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거짓 사상이란 말이에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거기다 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선과 악의 지식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먹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겠지만은, 먹지 않았다면 아담이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겠습니까? 전가 안 하는, 책임을 전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탄 마귀 루시퍼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일단 떨어지고 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당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면 전부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조상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전부 다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자기 세상에서 볼 때 잘 성공한 출세했으면 내가 열심히 가르쳐서 올바로 가르쳐서 그랬다. 조금 비뚤어져 보세요. 당신이 그래서 그래.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 아이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나도 그랬지.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그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나서의 아담의 모습이라. 자, 그러면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와의 모습은 어때?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조그만 이상한 불이익이 오면 남에게 전가 안 합니까? 전부 전가하잖아요. 목회한다는 목사들도 자기가 본이 되지 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성도들이 지금 수준이 낮아서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또 은사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데 저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은사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전부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들어온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들어온 오늘 사람들의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거룩한 기운이 들어온 아담도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뭐해?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오지 않는 전혀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 사람들은 아무 말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하지 말아라. 항상 말씀드린 다른 사람을 빗대서 말하지 말아라. 내가 어떤가? 오늘 나는 어떤가? 자기 자신 너무나 잘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다 옳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나무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걸 아내가 주면 먹어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한테 하와를 만들어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그 사랑스러운 아내가 너한테 뭘 해주든 너는 오케이 하고 받으라고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 명령을 왜 여러분 약속을 안 믿습니까? 그러면서 예배당에 가서 맨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올바로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은 아담이 그렇게 하와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하와도 기대할 건 아니지만 하와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창세기 3장 13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묻습니다. 야, 네가 어찌하여 선과 악의 지식이 나는 것을 네가 먹었으면 너 오늘 먹을 끝나지. 왜 네 남편에게 줬느냐? 네가 왜 먹었느냐? 그렇게 책망하셨겠지요.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실 네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네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내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또 너만 먹은 것이 아니고 내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했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물었어요. 기대할 건 없지만 하와 역시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1장 25절까지 땅의 모든 기어다니는 것, 무슨 생물, 공중의 새, 들의 짐승, 모든 것 뭐하라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주셨어요. 다스리고 기어다니는 것까지. 아셨습니까? 뱀은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속인다고, 기어다니는 뱀이 속인다고 먹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루시퍼는 옛뱀으로 나와 있는데, 옛뱀, 기어다니는 것. 기어다니는 거예요. 하등동물이에요, 하등동물. 거기에 속습니까? 사람이 날아다니지 못하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라든지, 이런 데 속았다면 이해가 돼요. 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한테 속았다든지 그러면 그런데 땅에 기어다니는 하등동물이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담은 자기 갈비뼈로 만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뭐한테? 하등동물,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먹게서 먹었다. 속였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까지도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것까지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아셨어요? 루시퍼의 정체가 속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거짓의 애비, 거짓말의 애비가 루시퍼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의 애비다. 그래서 그가 거짓말할 때는 외부에서 거짓말하고 어떤 환경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한다. 내 속의 근원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보세요. 구약에서 선지자들로부터 모든 지금까지 신약시대에 와서 자칭 목사, 자칭 선지자, 자칭 교사하는 사람 보세요. 전부 거짓말. 누가 속이는 겁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뱀에게 속는 거예요. 다스리고 지켜야 될 하등동물에게 속는 거예요.
이 말 좀 제가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속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누구만 안 속여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함, 호흡이 들어간 사람. 이 사람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똑같아요. 하와도 속였잖아요.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느냐. 그래서 뱀에게 이제 그 뱀이 나에게 먹게 해서 먹었다. 날 속여서 속았나이다. 그럼 어떻게 속았나?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과 여자의 하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거룩을 잃어버렸나? 제가 수요일날 이 루시퍼의 세력을 설명했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룩을 대항하는, 거룩의 반대가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그래서 그가 땅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가 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하와와 이제 대화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감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함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감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여자입니다. 단수예요. 아담이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너희는 복수예요. 네? 아담과 하와를 통틀어서 너희라고 지금 복수 사용하는 겁니다.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어요. 이건 하와 한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뱀이 하와에게 말했다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러지.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냐? 하와는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와는 지음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뱀이 여기서 복수를 쓴 거예요. 너희는 아담하고 싸잡아 넣어버렸어요. 그렇다면 하와가 대답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못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가 아담한테 물어볼게. 그거 가서 써야 되죠. 이건 가정이에요. 그럼 이런 결과가 안 오잖아요. 물론 이런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지인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라고 이렇게 수요일날 창조론을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와가 뱀하고 대화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화했냐는 거예요. 뱀이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 하시더냐 했을 때 하와가 올바로 알아들었어야 되지. 너희란 말을 넣었을 때 올바로 알아들었어야지. 제가 수요일에 여러분 루시퍼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존재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다는 일곱 천동소리에 일곱 교회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전부 이기는 자가 약속하셨어요. 실패한 자는 너 하나님 절대 그거 안 쳐다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라고 언제 했어요? 그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부르고 선택했는데, 처음에는 불렀어요. 에클레시아 불렀지요. 부르니까 뭐 의징이 또 의징이 다 오는 거예요, 세상 말. 여기 또 다 오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가지고 몇만 명 먹으셨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람 왔어요. 이거 다 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택하셨어요. 누굴 택하셨어요?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 여러분 올바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사람을 차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별이 될 수밖에 없어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오신 게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을 선택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람에게 무슨 말 했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그 얘기 요한복음 잘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보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아버지에게 보내신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후에라도 하나님이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똑같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구원하게 없어서 예수님 기도가 그거예요. 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의 사람은 아버지에게 배워서 나한테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듣지 않은 사람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가서 하나님께 배워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아담의 후손을 가리켜. 아담의 후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마지막 아담이 오시기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생명의 호흡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 완전한 규모로 확장된 자,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한 루시퍼를 어떻게 여자가 상대하겠습니까? 얼마나 겸허한가 보세요. 너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너희는 겸허하게 복수를 쓰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들이 철학적으로 사탄 마귀의 사상을 가지고 겸허하게 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나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이라니.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호흡, 그 거룩한 기운이 내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이 어려움, 이 환난 속에서 붉은 세력이 난무하고
쓰디쓴 죽음의 향기가 진동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주님은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 거룩한 영을 파라크레토스, 그분을 내 이름으로 보낼 테니까. 예수님이 왜 내 이름으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으로 보내야 되지.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가 오시면 그가 다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와서만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세요. 성령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 엉뚱한 얘기하고 뭐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해 주신 엉뚱한 얘기하고 이건 가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그래.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뭐예요? 기억나게 하게. 기억나게.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거룩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네, 성령께서. 사람 여러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갔는데. 어렵다 보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3일 굶어서 남의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육신이니까. 그때 내 안에 호흡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거룩한 호흡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할 만한 환경이 됐는데도 도둑질을 않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그걸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도, 내가 흙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잠언서 30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악굴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도둑질할까 두렵고 너는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게 없소서. 하도 먹고 입고 마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하면 뭐라고 합니까? 광야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 뭘로? 거울로 보여주셨다는 거. 그 설교하고 스데반이가 돌로 맞아 죽었어요. 죽임당했어요.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올바른 걸 가르쳐주면 돌팔매 맞을 각오로 해야 돼.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거 있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 뱀의 정체가 뭐냐? 뱀과 그 다음에 이 하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대충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횟수만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말씀은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개역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야 그 거짓말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로 읽으시려면,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거룩을 올바로 유지하고 가기를 살기를 원하신다면,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요즘은 가짜 나왔어요. 뉴 킹제임스라고. 그 개혁개정에서 떨어져 나온 게, 뉴 킹제임스거든요. 뉴 킹제임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홀리 바이블. 거룩한 말씀. 오리지널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그걸 읽으시고 여러분이 자세히 찾아가면 자세히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크게 그려줬으니까 퍼즐을 마치 퍼즐. 이 말씀은 여기에 해당되는 말. 그래서 이 말씀 하셨구나.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거룩을 이름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지 말고 반드시 우리 주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고 그래서 이김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면류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